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그 길에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아시죠? 이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또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성분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뻑뻑해지거나 또 피로감이나 이물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는 증상이 이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눈이 이렇게 수분이 많아서 눈이 촉촉해야 되는데요. 수분기가 사라지니까요, 따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이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왜 생기나 그 원인을 좀 찾아봤더니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때로는 노화나 또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환경적인 요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를 오랜 시간, 장시간 보거나 핸드폰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또 냉난방 하다 보면 자꾸 공기가 건조해지니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좀 심해지면 인공 눈물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넣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혹시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할 때,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울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신대원에서 신앙사경회 2학년 때 제가 신앙사경회 할 때 집회에 참석하고 이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까 좀 창피한 마음도 있고 민망한 마음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또 기쁨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나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메말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눈물 흘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울면 안 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울면 싫어한다고요? 선물 안 준다고요? 그래서 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남자가 무슨 눈물을 보여?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남자는 일생 3번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군대 갈 때 1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1번 울고.
요즘은 좀 바뀌었다 그래요. 군대 갈 때는 안 우는데 여자친구한테 차이면 운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 눈물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골치 아프고 심각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쁘게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물이 다 메말라 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무미건조한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각박해져 가고 위험해져 가고 무서워져 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메마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엔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마음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감정,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대로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내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삶의 변화에 강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애통으로요, 탄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향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주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제가 2번은 꼬박꼬박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11조 제가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저 세리 같지 않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죠.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쩌죠? 전 죄인인데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인생을 좀 바꿔주세요. 전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리새인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에 더 가깝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 쪽에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해집니다.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자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들이 강해지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 하고요. 나는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탄식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큰 찔림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실존과 우리의 잘못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식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요. 눈물을 흘려 탄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이, 이 애통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런 애통은 단지 우리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공동체와 나라를 향해서도 이렇게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자기 문제는 너무 크게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자기의 문제에만 집착해 있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요. 이 시대와 공동체와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데에는 급급하지만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덤덤해져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감수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수성이 떨어지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와 나라를 향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약한 사람이었거나 우울감이 깊었던 사람이라서 눈물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자신의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탄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니까요, 근심이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탄식이,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마음에 병이 들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9장 18절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오죽하면 곡하는 부녀들을 부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면서 곡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메말랐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해져야 될까?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게 지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말랐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공동체와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회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1905년 원산 집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 회개 운동으로부터 대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는 죄의 뿌리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할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이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제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제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몰아세우고 또 그렇게 다그쳤던 모습이 저희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생각하면서 사죄합니다. 따뜻한 말로 가정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일에 소홀했고요. 그저 제 자신의 성공과 일을 위해서 가족들을 소홀히 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모든 사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게으름과 불충성함을 주님 앞에, 우리 교우들 앞에 사죄합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 교우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 따라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었던 독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우리 교우들 앞에 더 성숙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마 저 한 사람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옆에 있게 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형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위로를 다 경험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마음 다 알아주나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답답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요, 그 인내가 믿음으로 완성되는 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서는 누가 그 행위를 하는지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악하고 거친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생했다고요, 수고했다고요, 잘 견뎠다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구구절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 버렸던 영적인 감수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위로 다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대하지만 악하게 갚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대하면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위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